아버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 오는 순간부터 이 성전을 나갈 때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냥 뭐 무슨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조치호 성결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굉장히 뭐 오케스트라 뭐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지내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그러한 이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 느낌. 이런 그 친밀감은 여기서 느낍니다. 이 책자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비밀 74쪽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우리가 어디쯤 진도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의 비밀 여기에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게 뭐였죠? 하나님의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밀이래요. 비밀은 만약에 내 비밀이다. 그럼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속을 이렇게 보여줘야 그 비밀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줘야 내용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건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보자기를 풀어서 그 내용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비밀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밀이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영접하거나 그분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그 보따리를 풀어주셔야 그 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나의 대장을 삼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빛을 비추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왜? 성령의 도장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성령이 안 계시면 도장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뜻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일까? 왜 비밀이라고 멋스러우라고 그랬을까? 아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30년, 40년, 심지어 50년, 90세, 100세 되도록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님, 장로님을 다 해도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동행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야 깨달아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74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영어로 하면은 뭐 영어를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Good news. 복음을 전해야 돼. 막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해갖고 전도해야 돼.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 예. 그런데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예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행해주신 그 사랑의 죽음의 대가 그런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no need 더 필요한 것이 없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인가? 복음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실 때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기뻐지고 사랑하게 되는 비밀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내주셔야만 우리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 네. 76페이지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실제로 느껴지고 가슴이 저미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는데 내 목숨 정도야.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 어떤 영이냐? 미혹의 영이다. 이 영이 이 세상의 공중을 권세 잡은 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천국 가는 날까지 할 수밖에 없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으로 기쁨이 100% 충만하게 그렇게 하는 거를 정말 눈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사탄이더라. 그쪽에 귀신들이더라. 걔네들의 목적은 얘네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no need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필요한 게 더 이상 없어 하면서 너무 기쁘게 사는 꼴을 흘겨보는 거예요. 나 차마 못 보겠네. 저 미운 애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이 좀 달라지게 진짜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꾸 뭔가 아니 내가 주님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 주님이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좀 더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좀 서운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생각해봐. 이 정도면 주님이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자꾸 주님에게 딴지 걸어서 서운한 마음을 일으켜서 갑자기 주님한테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기도 하고 주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헌신한 거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번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 없는 거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은근히 이 모든 것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가 주님과 사이좋게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왜? 사탄은 주님께 등 돌려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버림받았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쫄게 귀신으로 이 땅으로 내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배만 때렸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요. 그런데 사탄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왜 특권이야? 똑같이 배신 때린 마당에 우리는 무적행으로 내쳐질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해주면서 싸매서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질투나 사탄과 귀신들이 볼 때는 우리같이 얄미운 존재가 없어요. 뭐야 더군다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네. 그것을 흔들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조금 깨지게 금이라도 가게 하는 게 이 땅의 미혹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과 그의 쫄게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 파리의 대왕이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면요 쫄아들어요. 쫄아들어서 눈 자꾸 딴 데 쳐다보죠. 왜? 눈이 부셔서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귀신 영화?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걸 왜 보겠어요? 무당? 그 파리 대왕 뭐가 있으면 파리가 꼬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사람들이 못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금이라도 가게 할까? 그 탄탄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깨뜨릴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아멘. 77페이지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내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거기 더 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인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왜? 우리 배신 때린 자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감히 네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자격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서 서로 이뻐해주고 동행하고 그 주님에게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지, 우리가 막 이쁘게 만들어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거든요. 왜 이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우리 알잖아요. 요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것 같으면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일로 조금 이런 거 했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굉장히 은혜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입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막 자랑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입 벌면 모두 다 도망가요, 다들. 왜? 끝도 없이 나오는 하나님 자랑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지만 왜?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정말 잠깐 딴 생각하는 동안에 자기 높이는 일이 제일 재밌어. 어쩜 그럴까요? 그건 뭐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나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조용히 사는 게 내가 유일하게 죄를 덜 짓는 길이겠구나. 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죄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직접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주님, 내가 하면요 내 자랑밖에 안 돼요.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내 일은 내가 하겠지만
이제 내일이 어딨어요? 내 안에 대장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연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뭐냐? 큰 능력, 귀하고 귀한 생명의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딴 데 볼 것도 없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뭐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어떤 어디서 뭐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가끔 나도 자랑하고 싶은 때가 올라오더라고요. 도저히 금시초문이 그런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 괜히 좀 그냥 알아줬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은 이미 자랑한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성과 연약함으로 이루어진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랑하거든요. 자랑하면서 미끄러져 내려가요. 예,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8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81페이지 밑에. 예.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가 뭘까요? 감추어진 보화. 내게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내게 없어. 율법의 의로 흠없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울이.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비추임을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면 모험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그것이 감추어진 보화예요. 조금 어려웠나요? 뭐냐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열심히 죄 안 짓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모든 거, 나 거짓말도 안 할 거야, 속이지도 않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묘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 의밖에 안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감추어진 보화예요.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땅인 거를 알아야 그걸 사서 내 걸 만들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거 있으면 얼른 사람들 모를 때 얼른 그 땅을 사서 그래서 그 땅의 보화를 자기 걸로 취하면 자기게 되잖아요. 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야죠.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보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동행하게 되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뭐라고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뭘 깨닫죠?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지만 이거는 핵심으로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입니다. 84페이지 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87페이지네. 죄송합니다. 예, 87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불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옷처럼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게 참 굉장히 시적 표현이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그런가?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거를 줄줄줄 쫓아 살았던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줄줄줄 쫓아다녔던 데에서 방향이 바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면 돼요. 왜? 새 옷을 입으면 돼요. 새 옷이 왜 어떻게 새 옷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in Jesus name이에요. 아멘.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예수님 안에 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소가 뭐냐? 예수님 안에. 예,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냐? in me, 내 안에. 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알맹이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알맹이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네,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주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막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나 옛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옛날에 세상을 따라 살았던 모든 그 옷을 휙 벗었다. 한 번에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훨씬 쉬워요. 만약에 예전에 내가 이랬지, 성격도 이랬지, 내가 어떻게 했지, 뭐 까다로웠지, 뭐 어쨌지, 그거 다 어떻게 나열하고 그거 다 체크해 일일이. 못해요. 예, 간단하게 한다고요. 옛날 모습 옷 벗었어. 나만 그런가? 난 이게 훨씬 아주 상쾌한데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새 옷을 입었잖아요. 난 성령의 옷을 입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알맹이잖아요.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알맹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었잖아요. 옛날 옷은 벗어버려요. 예수의 피로 확 내 몸을 다시 한번 씻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입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꼭 우리가 모욕 가끔씩 이렇게 또 뭐 발도 씻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저는요 조금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내가 또 시를 쓰는 이유도 산문으로 길게 쓰는 게 피곤해요. 아예 상징이나 뭐 이렇게 깔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짤막한 글을 쓰는 게 좋거든요. 나 아직 깨어든 사람은 그래서 시를 써요. 부지런한 사람은 소설을 써요.
길게. 근데 이게 제일 쉽게 게으른 사람이 하는 기도법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피로 내 생각을 씻어주세요. 아멘. 아주 함축적으로. 왜? 주님 알아들으세요. 무슨 뜻인지 주님이 아니까. 왜? 생각을 타고 얼마나 소소한 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일일이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일일이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표현이 안 돼서도 못해요. 복잡해요 우리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내 생각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생각도 세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포마다 예수의 피로 막 씻어주세요. 이런 기분을 생각하면서. 또 말이나 행동도 우리는 정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고 덕스러운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안 그럴 때 있잖아요. 무심코 아예 그럴 때 얼른 가서 이걸 뭐라고 회개해야 되지? 복잡해져요. 그럼 아버지 내 말과 행동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나같이 깨우는 사람이 이게 진짜 핵심인데 어때요? 좋아요. 네. 그래서 길게 회개 안 해도 핵심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는 꼭 무슨 비법 강의하는 것 같아요. 입시 비법 막 요점 정리. 네, 왜 제가 게으르고 그럴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피곤한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기도를 아주 옛날부터 했거든요. 아주 몇십 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내가 이 생각을 뭐라고 설명하면서 회개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머리 복잡한 거예요. 생각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씹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놓칠 수도 있잖아요. 확 덮어버려. 예수의 피로 내 생각을 덮어주세요. 내 말과 행동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점검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막 이러면서 보호기도도 하고요. 네. 이거 이제 요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고 사는 자의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은 확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미칠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 그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 기억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연애해 봤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게요. 말도 안 해도 뭐 터치 없어도 그냥 진짜 좋아한다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죠. 서로 안 쳐다보아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Where there is God, there is no need.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no need. 부족한 게 1도 없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과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1도 없다. 너 필요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얘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사랑만 하면. 아버지 외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뿐이에요.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덮고 동행하시는 게 내 생명이에요.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그래, 너가 필요한 게 없지. 왜? 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멘. 우리 좀 효과적으로 살자고요. 예, 나는 좀 효과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 진 빠지게 하지 말자고요. 아멘. 주님 아시죠? 주님은 내 사랑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난 주님뿐이 필요한 거 없어요. 아멘. 나는 주님이 내 호흡이에요. 내 아멘.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쁘신 나머지 알지. 왜?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없게 해주고 있잖아. 아멘. 앞으로도 넌 영원히 필요한 게 없어. 내가 있잖아. 아멘. 내가 모든 우주와 삶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잖아. 너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잖아. 죽어준 분.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 장소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일하신 그 사랑의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